샬롬, 샬롬. 오늘은 탕부 하나님과 잊어버린 두 아들의 이야기 마지막 시간 5번째 말씀의 나눔입니다. 시간이 귀하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0절에 가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지으신 흙으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27절로 가서는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흙의 사람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지음에서 창조되는 과정이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이죠. 바로 26절에서 27절 사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사이의 행간에는 보이지 않고 말하지 않고 있는 엄청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흙으로 빚어진 사람을 말씀의 사람으로 창조해가는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치르신 막대한 희생, 대가가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는 탕부 하나님과 잊어버린 두 아들의 이야기는 바로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네 번에 걸쳐서 형과 동생,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형으로든 동생으로든 우리는 다 아버지께 반항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 아버지께 반항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외와 배척과 거부를 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눈 이야기 비유의 요지는 용서에 언제나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값을 치러야 합니다. 형의 희생을 감수하지 않는 한 동생이 다시 한 식구가 될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형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우리의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장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예수님의 옷과 예수님의 존엄성이 발가벗겨졌기에 우리는 자격 없는 존엄성과 신분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의 은혜로 값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영원한 형벌의 자를 맞으셨기에 우리는 아버지의 기쁨의 자를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진정한 형의 희생이 없이는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받아주실 길이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마음 깊은 곳의 역동이 어떻게 두려움과 분노에서 사랑과 기쁨과 감사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바로 여기 오늘 그 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치러진 대가를 보고 가슴이 우리는 이 마지막 시간에 분명 뭉클해져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 지지자들의 핵심적인 차이는 마음 깊은 곳의 동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착한 것은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욕구 때문이고, 그 욕구는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거나 정말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유로운 아버지가 아니라 깐깐한 상전입니다. 반면에 참 그리스도인들은 뭔가를 보았기에 하나님 쪽으로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며 그분 안에서 기쁨과 안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는 작사한 존 밀턴이 또 다른 찬송가에서 그것을 정확히 담아냈습니다.
그 가짜는 우리의 쾌락과 의무가 전에는 정반대였으나 아름다운 주를 본 뒤로 서로 하나가 되었다. 쾌락과 의무가 정반대쪽에 서로 대립해 있었는데 우리가 아름다운 주를 본 뒤에 그 쾌락과 의무가 서로 하나가 되었구나. 아멘. 뉴턴의 이 짤막한 가사 속에 우리의 딜레마가 감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선과 악이 전에는 정반대로 대립하는 우리를 죽이는 것으로 대립하는 물질로 보았으나 아름다운 주를 본 뒤로 서로 하나가 되었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쪽은 동생처럼 하나님을 떠나 우리 마음의 욕심을 쫓는 길이고 또 한쪽은 형처럼 욕심을 억압하고 도덕적 의무를 다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큰 희생과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아름다운 일을 보면 그것이 우리 마음을 그분께로 점차 한 걸음씩 이끌어갑니다. 여태까지 온갖 엉뚱한 데서 찾으려 했던 사랑과 유대함과 위안과 영광이 바로 그분께 있음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이 아름다움은 우리의 두려움도 없애줍니다. 온 우주의 주가 그런 일을 대신 당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아름다운 주를 보는 정도만큼 우리는 동생이나 형을 만들어내는 두려움과 결핍으로부터 해방되고 될 것입니다. 존 뉴턴의 친구인 시인 윌리엄 카우퍼는 이 개념을 찬송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을 성취하신 주를 보고 주의 용서의 음성을 들으면 노예가 변해 자녀가 되고 의무가 변해 기쁨이 돼. 아멘. 우리는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안식하고 우리의 진정한 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을 경이롭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결코 동생이나 형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온 우주, 이 지구, 이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귀향의 여정입니다. 본래 우리 인간들은 집을 향한 인류의 향수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늘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묘사한 이 경험은 우리 영혼 속에 남아있는 더 큰, 말로 표현하지 못한 더 큰 이야기의 흔적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뿐만 아니라 타락한 물질 세계도 구속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먹고 마시는 식사는 매우 물리적인 경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기억될 수 있도록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식사를 남기셨고 역사의 최종 목표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식사라고 계시록 19장에서 말하고 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만나 함께 식사를 하셨고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24장 41절과 요한복음 21장 9절에 나와 있죠. 이 모든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예수님께 물질 세계도 중요하다는 증거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후 물리적 창조 세계를 보시며 참으로 좋구나 하셨습니다. 그분은 물질 세계를 사랑하시고 돌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었다는 사실에서 분명히 보이시고 그분은 지금도 온 세상을 돌보십니다. 이 세상은 그저 사람들의 핵심을 위해 쓰이는 영광무대도 아니며 모두들 천국에 가고 나면 결국 버려지고 말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의 궁극적 목적은 개개인의 구원과 죄사함만이 아니라 또한 이 세상을 새롭게 질병과 빈곤과 가난과
불의와 폭력과 고난과 죽음을 종식하시는 겁니다. 역사의 절정은 육체로부터 이탈된 고차원의 의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잔치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실 때 모든 색깔과 맛과 빛과 소리를 함께 지으셨고 온갖 부류의 생명체가 서로 상호 의존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안타깝게도 생태계가 훼손되고 얼룩지고 망가졌으나 그분은 이것을 바로 잡기까지는 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질 세계가 동양 철학의 말처럼 한갓 환영일 뿐이거나 플라톤의 말처럼 진정한 이데아 세계, 이상 세계, 한시적 복제품에 불과되면 이 세상이나 지금 이 땅의 삶에서 벌어진 일은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영이나 혼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으로 구원받으신 게 아니라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몸과 영을 둘 다 지으셨고 몸과 영을 둘 다 구속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픈 이를 고치고 배고픈 이들을 먹이고 가난한 이들의 마음의 필요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의 내면화와 복음의 생활화입니다. 식사는 몸의 영양분을 공급해 성장을 촉진합니다. 성찬식이라고도 하는 주의 만찬 역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 자라게 합니다. 인간들이 생존하고 성장하려면 각자가 꾸준히 먹고 마셔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똑같이 해야 합니다. 그것을 각자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 하며 점점 더 자신이 보고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들의 중심에 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혜와 사랑과 기쁨과 평안에서 영적으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종교, 또 기독교도 종교라고 한다면 그 종교는 나는 순종한다. 고로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복음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고로 나는 순종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고로 나는 살아간다. 그 삶 자체를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 보았듯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처음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정체성을 받습니다. 그러나 일단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복음의 메시지가 끝났다는 생각은 금물이지요. 마르틴 루터의 근원적인 통찰은 종교가 인간 심령의 기본값이라는 겁니다. 일부러 설정을 바꾸지 않는 한 당신의 컴퓨터는 자동으로 기본값 모드에서 작동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루터는 우리들의 마음 역시 복음으로 회심한 외에도 다른 원리로 되돌아가 작동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부러 반복해서 복음 모드로 설정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칭의와 희망과 의미와 안전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들로부터 찾으려는 게 우리 인간들의 습성이자 본능입니다. 우리는 한 차원에서는 복음을 믿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실상에 의지하는 대상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 수급적으로 성공하는 것,
권력과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 가정과 가문의 정체성 등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계속해서 다분히 두려움과 분노와 무절제에 날마다 순간마다 끌려다니는 삶을 삽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히 의지력만으로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원리들을 배워 실천에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영속적 변화는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마음의 속속들이 배워들게 해야만 합니다. 말하자면 복음을 늘 섭취하고 소화해 자신의 일부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날마다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담아낸 성경의 본문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씨 뿌리는 자로 비유됩니다. 복음을 받고 받아들인 사람은 세 부류의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중 둘은 변화된 삶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한 부류는 끈기와 인내가 없어도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부류는 계속 염려하며 물질주의적 삶을 고수합니다. 유일하게 변화된 삶을 결실하는 부류는 더 열심히 노력했거나 더 순종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라고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유일하게 변화된 삶을 결실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게 되면 더 열심히 노력을 했거나 더 순종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깨닫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몇 번은 역사하길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은혜에 수반된 엄청난 희생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으며 따라서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을 막연하게 알 뿐 죄의 심각성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마르틴 루터의 이 강령에 여전히 핵심이 잘 압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은 믿음으로만 남아있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어떤 행위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얻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희생적으로 우리를 섬기신 분을 참으로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희생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그것이 우리의 생활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 해결책은 지금부터 더욱 힘써 믿음의 행위를 더해야 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이해하거나 믿지 못했다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성경 전체 이야기와 인류의 이야기를 잊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에 멋지게 압축해 놓으셨습니다. 잊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 창세기 1장의 이야기, 창세기 2장의 이야기, 창세기 3장의 이야기, 인류 역사의 온 이야기를 여기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꾼이요 멋진 분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그분이 가르치시듯 두 가지 가장 흔한 삶의 방식은 양쪽 다 영적으로 막다른 골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 생의 줄거리가 그분 안에서만, 즉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만 행복한 결말에 대단하게 이룰 수 있음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하나로 만나고 의와 천국의 기쁨이 입맞췄습니다. 그제서야 신기하게도 도덕과 기쁨, 윤리와 감각이 어울려질 수 있음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 길 너머의 탐미적인 이기심도 아니고 윤리적인 엄격성도 아닌 무엇이 존재한다는 자신의 믿음을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훌륭한 식사, 푸짐한 잔치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분은 내가 하늘로부터 온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동생의 감각적인 길도 형의 윤리적인 길도 영적으로 막다른 골목임을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더 좋은 다른 길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그 길로 들어가 그분의 구원의 기초에 살아가면 결국 우리는 역사의 종말에 최고의 잔치와 만찬에 이를 것입니다. 또한 미래의 그 구원을 기도, 다른 사람들을 섬김, 복음으로 인한 내적 본성의 변화, 지금 그리스도가 주실 수 있는 치유된 관계 등을 통해서 지금도 미리 맛보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것들은 점차 올 일에 조그마한 맛보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이사야 25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린 후 5일 동안 나는 탕자 하나님과 잊어버린 두 아들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니 곧 돌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병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